오늘은 성숙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전반적인 성숙한 믿음이 아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신앙은 이 말조심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 이 구분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아도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과 그때 분위기 혹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말을 해야 할 말인지 또 안 해야 할 말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야 좋은 신앙인으로 서가게 됨을 말하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왜 버리라고 그럴까요? 왜 버려야 돼요? 있으니까 버려야 돼요. 없어버리면 뭐 이렇게 버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이런 마음을 믿어도 갖고 있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버려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악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충만해서 딱 누르고 있을 때는 잘 표출이 안 되는데 어느 부분은 잘 절제가 안 돼서 속에서 나오는 대로 표현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그냥 걷잡을 수 없게 속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버리면 이제 큰 시험이 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속에 잘 누르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터뜨리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듣게 만들어 가지고 못 참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남아있다가 언젠가는 마치 우리 몸에 여러 바이러스들이, 병균들이 몸이 약해지면 딱 이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아프게 만들어 버린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폭발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예 버려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충동질해도 비방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말 안 해야지 하면서 결단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같이 이유식을 하고 이제 밥맛을 알고 과자 좋아하고 이럴 때는 이제 자기 고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것 행동하고 먹고 싶은 것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만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에서 갓난아기 보면 외모에 관심 갖던가요? 비싼 옷 선물 사오면 좋아하고 시장표 사오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간식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의 유일한 관심은 엄마 조심. 제 아내도 거의 매일 동영상이라고 아니 화상 통화를 하던데 배고프면 울어버리더라고요. 그 전화 조금만 더 하고 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거 못 참습니다. 이제 낑낑 쓰면은 야 얼른 줘라 하고 끊습니다. 이제 알아서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갓난 아이에게는 오직 젖에만, 자기 배 고픈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해야 된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을 사모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사모해야 돼. 그만큼의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것이 채워지고 다른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신령한 것이 아닌 땅의 것이 우리를 지배해 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을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주의 이런 놀라운 인자하심을 맛볼수록 더 그리해야 된다.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열심을 품고 믿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다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중을 생각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지, 우리 지역에 잘해주는지, 나하고 좋은 관계인지가 1차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나하고 불편하면 나한테는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내게 혜택을 주는 사람은 고마워서 더 잘해주고 싶고, 또 나 잘되라고 하는 의도로 하는 행동이어도 내가 힘들다 싶으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를 않는 것, 이것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이제 주님의 지체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게 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들도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8절,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9절 말씀 9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택해주면 자랑스럽습니다. 고시에 합격하면 프랑카드를 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들 한턱 내라 그러고 마을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뽑혔느냐, 택함 받았느냐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에게 택함 받아가지고 같이 휩쓸려 다니게 되면 같이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들이 택해 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불러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포하고 다니는, 선전하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될 만큼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부름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도 뽑아주고 택해 줄 만한 그 나이가 이미 지나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더 젊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재능이 있는 사람 뽑고 그 중에 또 뽑아가지고 소수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가진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면 세상이 판단하는 정도 수준의 내가 아니고 과거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내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면 나도 같이 복수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면 이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악독을 버리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비방의 말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 때문에 성숙된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기준에 맞게 성장하기 위하도록 부단히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주면서 뽑을 때에는 그만큼의 일을 많이 시킵니다. 자기 아들을 LG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의 그 부모님과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회사에서는 딱 시간 되면 퇴근하라고 그런대요. 더 일하란 말 안 한대요. 다 퇴근하라고. 그런데 남은 일이 10시, 12시까지 가야 이제 그 일을 해야 할 만큼의 일을 다 맡겨놓고는 퇴근은 가라고 그런대요. 근데 어차피 그 일 내일 가도 모레 가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해서라도 기어이 그 일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만큼의 일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섬에 있을 때 그 동네 분 한 분이 이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외지로, 이제 서울로나 외지로 이렇게 막 판매하는 그런 분인데, 낮에는 별로 일을 안 하고 막 밥 해주는데 신경 쓰다가 이제 마지막 한두 시간 남겨놓고는 막 서둘러 가면서 본인이 앞장서서 막 일해 가니까 시간대도 갈 수 없게 만들고 나머지까지 어중간해가지고 더하게 만드는 그런 전법을 써가지고 아이고 그 집 일 가면 힘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대우한 것 이상으로 혹은 대우에 맞게 일을 요구하고 수고 또 땀 흘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수준이 그냥 세상의 보통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보실 때에 그 마음에 들 만큼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또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사장도 귀한 존재인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면 왕과 구분이 되어져서 왕이 신앙이 좋으면 제사장의 대우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왕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권세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점점 세속화가 되어져 버리면 제사장들은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성전에서 일을 해봐야 먹을 것도 안 생기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열심히 헌신해야 또 힘있게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데 관심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숨어버리는, 지역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떠돌이가 되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줄 터이니까 우리 개인 가정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좋다고 그 집 제사장이 되겠다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한 레위인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은열, 의복 딱 한 벌, 그리고 먹을 것 줄 터이니까 우리 가야 제사장 되라 하니까 딱 그 집 제사장 되겠다고 합니다. 단지파가 쫓아와가지고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러니까 지파의 제사장 되면 더 좋으니까 또 그쪽 쫓아갑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신앙이 반드시 서 있지 않거나 왕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을 이제 눌러버리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제사장만의 권세도 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막강하게 헌신하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보통 예배자로 전락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식구들 왔다고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일이 있다고 얼른 그 일을 가버리고 이 정도로 되어가지고는 왕같은 제사장의 빛을 발해버리는, 빛바랜 이런 제사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화를 해도 절대 안 받더라. 이 정도가 돼가지고 시간 바꿔서 전화하고 예배 시간 피해서 찾아오고 그럴 정도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존귀한 자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선전하는 자,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각처에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전과 그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지금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전에는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긍휼을 힘입은 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선포하고 그분 안에서 살겠습니다 해도 충분히 천국의 복을 누릴 만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가 막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난 아무리 봐도 더 믿음이 잘할 수도 없고 일도 잘할 수도 없고 나는 다 못해 이러고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을 때에는 나한테 구해라, 부족한 것 말해라, 내가 채워주마 하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 개별적으로 알아서 잘하라고 하면은 못합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함께해 주마, 임마누엘이다, 또 너를 구원해 주었다, 내 죄 용서해 주었다면서 나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못합니다 할수록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사람들이 나를 못하는 것으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힘입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단점이 다 감추어지고 잘한 것만 드러나도록 주님이 앞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 개별적인 재능이 뛰어난 자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요양원 예배하러 갔다가 기도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가끔 우리 이제 주일헌금을 한 3,000원씩 하시는 집사님인데 건강하도록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이제 저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가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이제 나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몇 세인데요? 90세입니다. 이제 그러니 편하게만 있다 가게 그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해요. 부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수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두의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하면서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구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고통 중에도 그 힘든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더라, 주님만 사랑하더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애쓰더라, 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자가 돼야지 자는 듯이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되 이제 그것만이 아닌 힘들어도 편안한 모습,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